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정선 청년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몸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취직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오늘 정말 우리가 오늘날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 축복 좀 주세요, 그죠? 그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되고 가져도 끝이 없는 그 물질을 더 가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매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저분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도보다 더 근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라는 게 뭐예요? 드러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눈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눈을 밝혀달라면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이 안 보여서 굉장히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 이게 눈이 열려서 밝히 좀 볼 수 있다면 그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밝히 보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볼 수만 있다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받을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눈이 열려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실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육체적으로도 보면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애를 겪는다는 것, 장애가 없다는 건 참 축복 중에 축복이죠. 사실은 그 장애가 없으면 너무너무 편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건강한 사람은 모르지만 저도요 일생에 딱 2번을 이 큰 그 아픔을 겪는 건데요. 20대 때 아무튼 그
신체의 아주 허약함을 겪었고요. 이번에 허리를 수술하면서 겪는 겪습니다만, 그래도 난 이렇게 오늘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일어났단 말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정말 장애 중에 정말 그 힘든 장애는 시각장애 같아. 시각장애. 볼 수도 없고 느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시각장애는 더듬고 다녀야 돼. 여러분들이 배려를 다 하시되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볼 수만 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쫄보로 살기도 하고 전혀 감동 없이 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거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눈 좀 열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눈 열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저들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훌륭한 공회원, 국회의원이에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좀 영생을 얻고 내가 좀 삶을 좀 밝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아직 부활 소식을 못 듣고 가는 중에 너무 어깨에 힘이 빠져갖고 막 이러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영적인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막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우리 마음 뜨거웠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눈을 가지고 사는데요,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은 뜨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환희가 있을 수 있고요, 능력을 입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하고는 다른데 엘리야 바로 다음 선지자인데요, 이분이요 어느 날 그 아람 군대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포위했어요. 다 얼마나 두려워요. 군대가 포위했어.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가 포위했어. 덜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떨어. 두렵지도 않다. 두렵지도 않대. 근데 그 옆에 있던 게하시라는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 잡히면 자기도 잡힐 때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주인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발버둥을 쳐요. 엘리사 선지자가 야 그렇게 무섭냐? 너 안 보여? 뭐가 보여요? 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안 보이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눈이 열려서 저것 좀 보게 해주세요. 게하시의 눈이 떴는데 그냥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에워싼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은 승리로 가요. 여러분,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몇 년을 믿었는데 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럴까?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믿느냐라는 얘기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잘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는, 이 영생에 대한 것은 하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뭐길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나면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 괜히 좋아, 교회가 괜히 좋은 거야, 예배하고 나면 은혜가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조금 알면 안 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 믿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동양꾼이에요? 믿어주게. 근데 정말 믿음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많이 알면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김문희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까? 하나님은 누굴 제일 더 사랑할까요? 죄인을, 죄인 된 사람을 더 사랑해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인데 잘못 줬네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 된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 그런 사람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몸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요, 약한 부분요, 약한 부분. 여러분,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약한 부분. 여러분 몸에서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이세요? 나는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일까?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은 이게 아프니까 신경이 쓰여요. 옛날에 팔꿈치 아파봤는데 팔꿈치 하나 아픈 게 온몸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보면요, 팔꿈치 이래고 주물르고 있는 사람은 엘보예요. 무조건 거기 그냥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요, 그러니까 아프고 이 땅을 사랑하셨는데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관심 안 가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간판을 보신 분 있어요? 고속도로를 안 다녀봐서 모르세요? 거기 보면 간판이요, 경부고속도로 그 신갈 거기쯤에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예요. 그 밑에 뭐가 써 있어요? 고려은단. 아니, 뭐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간판이 얼마짜리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그게 보일 정도로 간판을 세우려면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왜 그걸 써놨을까요? 여러분, 그 선대 회장이 최창현 회장인데 고려온단에, 지금은 이제 조규철 회장이 아들이 회장이래요. 그분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최창현 회장하고 얽힌 설화는 또 재밌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무튼 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담배 때문에 걸렸는지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창피하더래. 그냥 자기가 창피해서 아무튼 그때부터 그냥 끊고 고려 은단 만들어 갖고 먹으면서 끊고, 그래서 은단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건 개인의 고백이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이 이래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살면 그게 눈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이거예요. 교인이 뭐예요? 하늘의 역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겨요. 하늘나라의 소망.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거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거 알면 세상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눈이 이게 열리면 바뀌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 희망. 소망이란 말이 희망이에요. 희망은 영어로 소망도 호프고 희망도 호프예요.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걸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 여러분 뭐? 소망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닌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저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했나요? 저기 진흙탕거리를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알아요? 그 먼지 구덩이를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알아요? 왜? 저거 도로 난다니까, 좋게 난다니까. 그 달달달달 소리 다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왜? 희망이 있으니까. 만약에 계속 먼지만 씌우고 막 이러면은 내가 가서 막 항의를 엄청 했겠죠. 그런데 우리 동네 깨끗해진다는데 참아야지. 희망이 있으면 참는 거예요. 내일 모레 월급 받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오늘 기분 좋잖아요. 기다려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말이 되면 모두가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왜? 주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쉬니까. 희망이잖아요. 희망. 일하고 밤에 피곤한데 집에 간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죠. 그죠? 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피곤해서 지쳐서 가는데 어디가? 그랬는데 집에 희망이 있는 사람. 어디가? 글쎄 갈 데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데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숙하는 분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하루를 피곤하게 살았는데 갈 데가 없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물어봐. 너 어디로 갈 거야? 성도는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근데 그때 글쎄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요? 그럼 죽음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어요? 천국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헤리티지예요.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 기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얼마나 풍성할까? 에이, 강남에 사는 게 더 좋지. 강남의 아파트가 26억이라는데 평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게 죽게 생겼어요. 손흥민 선수가 주급이 3억 5천이요. 주급이 뭔지 알아요? 일주일에 받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임영웅이가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234억. 그 주급으로 나누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4억 5천만 원. 매주 4억 5천만 원. 입이 떡떡 벌어져.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래요, 좋죠. 편리하죠.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뭐 주어지는 거니까 받는 건데, 여러분 중에 돈 많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갖고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때 현금 딱 해서 싸갖고 가봐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왔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강남의 아파트, 한강 보이는 한강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파트를 줬다. 나도 4층으로 올라가니까 1층에서 살 때보다 보이는 게 달릅디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왜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늘천이에요. 그 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줬고 저 천국에서는 맨션을 줬다고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은 것,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집을 예배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막집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이더라고. 맨션. 그걸 준비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것 참 비참한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이런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저 집 회장 아들이래.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아들이라고 그래서 미안해. 딸. 나는 누구 딸? 하나님 딸.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면, 눈이 열려서 이걸 가지면 세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기도하는데요. 세 번째는 또 뭘 열어달라고 그랬냐면, 자 20절 말씀, 18,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 구절 그냥 놔둬보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그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 힘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을 가진 힘으로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힘이 세신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데 그 힘을 믿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케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 무덤에 묻었어.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 뭐가 두렵냐? 믿는 너희에게 이런 능력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그런 능력으로 살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고향 친척 그거 괜찮아. 버리고 떠나가. 나를 믿고 떠나가 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룰 거고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믿고 가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아요. 100세의 아들 낳아. 아들이 없어서 끙끙대고 어떻게 해야 아들을 하다 낳아볼까. 그래서 어떻게 여종 데려다가 한번 낳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런 능력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 그 믿음을 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아서 눈이 열린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가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때로는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배부를 수 있어요. 배불러서 교만하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넘어져요. 한순간에도 다 끝나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나를 제어하고 사는 거.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이다라는, 이게 보는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 배부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부자가 영생 얻으려고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너 좀 네 재산 좀 내려놔! 라고 얘기하는데 못 내려놔. 근심하면서 떠나갔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 왜? 물질에 매여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 할 때 하필 또 막 그 어려운 시기, 코로나 끝나고 막 제일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했어. 거기다가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 원자재 값도 뛰는, 또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뭐 회사는 뭐 그런 회사를 만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해에 재작년인가? 땅 파놓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저는 진짜 그때 잠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만 내리면 막. 그런데 마침내 이루셨어요. 이 큰 일을 우리가 해낸 거라. 우리가 해냈을까? 아니,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억지로 믿지 마세요. 억지로 믿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오는데 억지로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인상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내는데 막
이러고 내면 하나님이 그게 받고 싶으시겠냐고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어렵겠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즐거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즐거이 하는 것만 하세요. 기쁨으로 11조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걱정 안 할게.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즐겁게 헌신하면 된다고, 기쁘게 헌신하면 된다고. 미국에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 들으려고요. 어떤 분이 사냥을 즐기는데, 어디서 본 얘기예요. 내가 가서 미국 가서 본 얘기는 아니고 책에서 봤어요. 사냥을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사냥개 2마리가 막 가서 나무 밑에서 짖고 있더래. 잠시 후에 포수가 총을 빵 쏴갖고 떨어진 게 누구냐? 사자래요. 사자. 여러분 사냥개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도망갔어야 돼? 사자가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사냥개 2마리가 바바바바박 하니까 사자가 엉겹결에 두려워가지고 엉겹결에 막 도망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나 봐. 그래 그때 누가 쏜 거야? 포수가 딱 쏴서. 조금만 있었으면 누가 죽어? 사냥개가 죽겠지. 사자가 뭐 바보예요? 뛰어내려와서 확 물어버리지. 근데 워낙 엉겹결에 올라갔는데 딱 간 거예요. 왜 사냥개는 겁도 없이 사자를 쫓아갔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믿음. 조금 있으면 우리 주인이 쏴서 죽일 거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책임질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냥개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우리 믿음이 사냥개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배후에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 19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분이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눈을 열린다는, 눈이 열린다는 거, 이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군대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전쟁터 같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의 눈이 매일같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